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8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네. 3월 특별 새벽 집회 수련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 새벽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장막의 은혜와 이슬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교구 이팀장님, 김현주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윤시현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새가족이 무려 4명이 나왔습니다. 30번째 새가족이에요. 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좋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반자도 4명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입대자, 휴가자, 출국자, 제대자들도 많은데 우리 교구 모임 시간에 다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시즌인데요. 우리 졸업자들, 우리 2월 달에 졸업한 모든 고등학교 포함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작년 8월에 졸업한 코스모스 졸업한 졸업자들까지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 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정말 많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졸업자들 위해서 선물은 이따가 교구별 모임 시간에 나눠드릴 거예요. 선물은 우산이에요. 우산이 누르면 펴지고 누르면 접혀지는. 와, 받고 싶은 분은 졸업 잘 하시고요. 네, 이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졸업식 때는 모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짧게 훈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관문마다 필요한 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졸업은 끝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에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새로운 시작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응원하는 김준환 목사. 우리 졸업한 지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은 우리 교구별 모임 시간에 잘 수령해 주시고요. 우리 팀에서도 우리 교구에서도 뜨겁게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Recovered Grace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동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동계 수련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Found Grace, Grace for Grace에서 F는 Found Grace, 그 다음에 O는 Overflowing Grace.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야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막의 은혜와 이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 Recovered Grace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내가 이 말씀 처음 들어본다, 이 이야기.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대부분 알고 세상 사람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은요,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10절, 11절만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성경책 안 덮으셨죠? 오늘 성경책 고기를 그대로 계속 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책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성경책 그대로 펴주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언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더니 예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여인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딱 잡아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간음은 둘이 하는 걸까요? 혼자 하는 걸까요? 둘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간음은 둘이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다가 걸린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만 와 있어요? 여자만 와 있습니다. 여자만 딱 잡혀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재판을 하려면 남녀 둘 다 잡아와서 이 죄에 대해서 묻고 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가 도망갔을까, 여자는 풀어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이 율법을 지키고 악을 행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 악을 제하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을 제하겠습니다 하고 처리하려고 했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붙잡아 와서 재판을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만 붙잡은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의도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분명한 현행범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딱 걸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돌로 치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말아라.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아라,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뭘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당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많은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오는 거죠. 예수님,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쌓아오신 그 행적들과 모순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에 그냥 냉정하게 그래? 그럼 돌로 쳐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반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형 선고가 될 텐데, 사실은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지배하에서 사형 선고는 로마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에 가서 이르겠죠.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라고 이르려는 목적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에 아주 친절하게,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한 걸 아주 짧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이들의 의도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에 예스 올로 돌을 던지라, 돌을 던지지 마라, 이 대답을 기다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하실까라고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셨어요? 이 긴장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긴장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땅에 이렇게 굽히셔서 뭘 쓰셨다는 거죠. 바닥에 뭘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을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측해 볼 뿐이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때 정말 뭐 쓰신 것입니까? 라고 꼭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런 추측이, 누군가는 사람들의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끄러워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썼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쓰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다 같이 한번 보이세요?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라. 아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 성경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친히에 그 조그만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 돌판에 그것을 써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의 이 예수님의 땅에 쓰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장면과 그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제 바닥에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글은 어떤 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글은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는 글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바닥에 글을 쓰시니까요, 사람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 그냥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만 쓰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 후반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도 참 노빠꾸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이 사람들이 기대한 대답은 돌로 치라 마라, 그 대답을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대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 뜻이에요. 그래, 재판하자, 재판해보자, 심판해보자. 그래서 예수님 노빠꾸를 하는 거예요. 재판해보자,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지자. 죄 범했으니까, 가늠하다 걸렸으니까, 현장에 걸렸으니까 이 여인, 너희가 말하는 대로 돌 한번 던져보자. 그런데 누가 심판자가 될 것이냐?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심판관이 되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칠 기세등등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중에 그래, 재판해보자, 심판해보자. 그런데 누가 먼저 돌로 칠래? 죄 없는 사람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심판관이 돼야 될 텐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심판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저렇게 했다더라. 그게 사람이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씹고 수근수근 거리죠. 심판관이 됐어요. 수근수근, 제가 걔래, 어머어머머,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대화에 이런 대화들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뒤를 캐고요, 뒷담화를 하고요, 수근수근 거리고, 왜 저 사람 심판관이 되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디어들을 보면요, 그렇게 환호하다가, 그렇게 열광하다가 순식간에 다 등 돌리고, 뭐 잘못하면 다 욕하고 돌을 던지는, 그것이 당연하고 흔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돌 던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툭, 쟤가 저랬대, 쟤는 저런 애래, 저 사람은 저렇대, 어떻게 저러냐, 저게 사람이냐, 수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들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심판관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착하고 문제없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는데요, 만약에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 심판관입니다. 자기는 다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 여전히 돌을 던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 여러분, 죄 없는 자,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죄 없는 자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관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계속 쓰시던 것을 계속 쓰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왜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죄가 다 생각이 났던 거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아, 나도 죄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 심판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돌을 가지고 누구에게 던질까, 이 돌 맞을 사람 없을까, 죄인 없을까, 그렇게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다른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제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요, 딱 한 분 남아 계셨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 유일하게 아무 죄가 없으셔서 가장 먼저 돌로 던지실 수 있으신 그 심판자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심판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을 가장 먼저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관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심판하시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릴 수도 있었고 취할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리를, 그 주권을 내려놓으십니다. 그 돌덩어리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치루어 주십니다. 죄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여인의 죄,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누가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이 돌을 맞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돌을 맞아 마땅한데,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맞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행범입니다. 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 네 없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변명을 할 수도 없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옷을 덮어주시고 대신 다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늘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참 많죠. 도와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은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돌을 던질 자격은 아무도 없고요, 다 이 자리에 있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200사람이면 200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가, 저와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깊숙이 칸 것이 까발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 다 까발려지면 다 이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여인의 그 죄가 다 온 천하에 드러났듯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것 다 까발려진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다 결국 돌에 맞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돌에 맞지 않는 이유는 이거 다 숨겨두고 사는 거죠. 괜찮은 척, 죄가 없는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다 덮어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벌거 벗겨진다면, 우리 안에 깊숙이 묻어둔 것 그거 다 까발려진다면, 우리 모두는 이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벗겨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다 자살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이 수치가 죽기보다 더 심한 고통이기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벌거 벗겨지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옷을 벗어서 벌거벗은 우리를,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다 까발려지면, 다 벗겨지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발가 벗겨지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괜찮다 해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G코드 한번 주실래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예수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뒷부분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전 불편했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까지 좋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이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은혜가 그냥 단편적인 은혜로, 일회성의 은혜로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한 번의 은혜로, 단편적인 은혜로, 일회적인 은혜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새로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늘 빙빙 돌며 사는 인생, 매일 똑같이 어둠에서 헤매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펼쳐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인생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죄를 범할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싫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쉬운 씨름을 하려고 해도 당연히 몸부림쳐도 넘어질 것입니다.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었다고 왕자의 성품과 왕자의 습관과 왕자의 말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갑자기. 그렇다면 그래도 옷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신분이,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말투, 그의 습관, 그의 모든 성격과 성품들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본성이 죄인인 우리는 결국엔 끊임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죄의 이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봐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죄와 싸우려고 해야 그 사람만이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당연히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냥 죄 가운데 계속 살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은혜 필요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필요하느냐? 죄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다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당연히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죄와 싸우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만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계속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 빛 가운데에 나의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빛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합시다. 넘어지겠죠. 또 실패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두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는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돌맞을 사람이고, 우리는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덮어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빛 앞에 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 앞에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드러내어 징계한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싸울 힘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나의 깊숙한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잔인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씨름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다같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빛으로 부수시는, 우리의 빛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시 한번 죄와 싸우기를,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죄와 몸부림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